해마다 맞이하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까? 물론 날임상하는 개인적으로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풍년이 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대가에 있지 않듯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풍년, 풍성한 결실만을 바라는 것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농사 짓는 사람이 드문 상황에서 저같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참 힘듭니다.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흉년이 아닐지라도 흉년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인 것이죠. 풍년이 아닌 흉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생명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열매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생명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절 그리고 가을에 있을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워도 심지어 내가 바닥과 같은 인생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얼마나 더웠습니까? 얼마나 습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고온 다습한 마른 장마가 또 길다고 해요.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 새벽에 자다가 더워서 깨보기는 이번 주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마음을 제가 짧은 글로 고백했는데 그게 바로 주보 1면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고백이 있고 다음날 어제 토요일 정말 덥고 습했는데 놀랍게도 덕암병원 화단에 백일홍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찾는 사람은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꽃들은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난함에도 부족함에도 흉년임에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주인공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옛날 천직인 목동일 때가 그리웠을지 모릅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의 끈질긴 탄압으로 인해서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이후 불타는 야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본처인 사울왕의 땅 미갈과는 평생 불화했습니다. 또 자신의 부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결국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시킨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말년에는 고륙상잔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자의 낭을 당해서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 결국 참척의 고통,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의 리더십이 처음부터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여전히 상당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 중의 하나로 여부스라는 이방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느 종족도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난 군사 장군이었던 다윗은 결국 어찌어찌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주둔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왕으로 청거된 지 7년 반이 지난 때였습니다. 비로소 남북 전체 지파를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은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33년 동안 왕으로 살았으니 무려 3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37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며 70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 왕조 초기에 벌어진 일에 대한 성서 기자의 평가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했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손에 넣은 다윗은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여서 예루살렘 성을 기존보다 더 멋지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알게 된 약점, 수로 같은 것을 더 보완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만의 왕궁을 세웠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지만 다윗성으로 불리게 된 예루살렘은 그 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종교적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초석을 바로 다윗이 세운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윗 왕의 업적을 오늘날까지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부러울 것 없는 강력한 도시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 예루살렘, 즉 다윗 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성주 아시죠? 사람은 모두 다 성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트 이름이 캐슬인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성주는 성벽으로 차단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높은 성 건물, 성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권위를 높여주지만 자신의 자유를 가로막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서는 화려한 성과 높은 성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사야 25장 2절 말씀,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의 사람들이 성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쌓기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성을 쌓으면 평생 그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성을 허물려는 세력이 늘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목동이었던 다윗과 지금 성주로서의 다윗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비아 정용선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권력과 돈과 쾌락과 문명은 성주에게 모이지만 하늘과 별과 구름과 새들은 목동에게 모입니다. 성주는 성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지만 목동은 양을 돌보는 일에 몰두합니다. 목동은 양을 지킨다기보다 양의 친구로 사는 것이죠. 성주는 끊임없이 높은 성벽을 쌓고 그것을 수리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 안과 밖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성주는 높은 망대를 세워서 성 밖을 살피기 바쁩니다. 성벽과 망대를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하여도 성주는 늘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동도 밤에 양을 지켜야 하고 피곤하고 걱정도 되지만 성주의 염려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현대인들은 마치 성주처럼 주식이나 집값이 폭락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걱정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큰 걱정과 불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도시락을 먹으면서 서로 가난하여도 그저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충분한데 다른 걱정으로 늘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정말 형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이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왕 다윗이 성 안에 갇힘으로써 목동 시절에 자신이 늘 자연과 소통하고 양들과 하나 되었던 것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금주의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말은 그의 권력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진 반면에 그의 걱정과 불안은 똑같이 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 40세 전후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강력한 왕권을 수립했지만 그것은 왕권을 수립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말은 다윗 개인의 권력 기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력이 동시에 신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운명과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동시에 짊어졌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서 기자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조건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함께 하지 않으시면 화를 입는다고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일종의 승리주의, 성공주의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 단어를 한 인물에게 부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임마누엘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은 세상에서 강력한 세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주의나 성공주의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멉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의 운명에서 그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조의 번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포로 귀한 공동체로 돌아와서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모습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오랜 기간 통일 왕국을 다스리며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이른바 제국의 황제와 같은 강성한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으로,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모습이 여전히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솔직히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한 임마누엘의 메시아의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 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인생의 어느 과정에 와 있습니까? 다윗처럼 인생 후반부 왕권 투쟁의 한복판에 있거나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을 더 높이 쌓으려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노년의 때 평범하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정리하면서 젊은 날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당해서 설교자는, 담임사관은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왕이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목동으로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양을 돌보면서 시를 쓰면서 사는 목동의 모습이 더 복된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더 형통한 삶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이 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10절이 가리키는 형통한 삶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인생에서 불확실했던 임마누엘의 삶,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통해서, 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더 명확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감명문의 군원님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군원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찬이 형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할 게 없습니다. 오래전 다윗의 시대를 함께 하신 성령의 시대가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도 그랬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당한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임한 그 성령의 시대가 똑같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시대에 함께하신 성령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맥주 감사절